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 감사.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 감사. 네, 모든 것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선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걸 지키라. 이게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보리나 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지켜야 될 게 바로 이 77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나서 그걸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수장절.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이 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절이라고 할 때에 이는 농경사회에서 지금부터 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년 전이라고 하면은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다른 특별한 직업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농사 짓는 그런 농사를 지은 때인데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추곡 또 하곡, 추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나누어서 전반기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오늘이 7월 3일이잖아요. 7월 첫 주에 드려지는 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드리는 게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인데 그 열매를 주시고 추수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1620년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칸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첫 농사를 지었어요. 이 개척사를 읽어보면은 정말 고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또 가난에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에게 씨앗을 좀 얻어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열매를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었던 그것이 오늘의 미국의 최고의 명절인 추수감사절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어쩌면은 오늘날 미국이 최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감사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증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기쁨이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애통이 있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회개가 있게 되죠. 그리고 터질 듯한 기쁨이 있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다는 거지요. 감사의 꽃이 입술에 피어납니다. 감사하는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일토록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팠을 때, 해가 뉘엿뉘엿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기적이에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감사는 마귀의 세계에 없어요. 마귀에게 없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이 사탄에게 대적을 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보약을. 어쩌면 너는 나 닮았니 하면서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의 꽃이 필 때 행복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에 주렁주렁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없는 그런 가정은 숲이 없는 이 사막과 같아요. 사막을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삭막합니까? 황량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가정에 가족들 간에 엄마가 아빠가 서로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감사하고 이 감사가 없으면 너무 삭막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생명의 활력이에요. 삶의 향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꽃이 활짝 피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서로 감사. 거기에 부부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에 효가 있게 되고 거기에 형제 우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부부 사랑이 있어요? 아내를 볼 때에 고맙다, 감사하다,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부모를 볼 때에 정말 감사하다 할 때 거기서 효도가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온 식구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꽃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모든 식구가 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한 감사, 에벤에셀의 감사지요. 에벤에셀의 감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박경배가 이 박경배 목사가 된 것, 여기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송촌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셔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부족하기가 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귀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시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 편이라고. 시편 18편 118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것이 힘이고 의지가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박경배가 목사가 된 것이 내 힘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의지나 내가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구상에는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38도선을 근거로 해서 저 북한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자만 발견이 돼도 거기서는 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 중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를 믿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나를 나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일이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예요. 응?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할 일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지요. 응? 일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몸이 약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요. 예? 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몸이 약해서, 또는 의지가 박약해서, 더러는 나이가 들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할 자리가 있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내게 마음이 들든 아니 들든 간에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많이 준다, 적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다면 감사하세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펜대 잡고 일하는 일, 공무원 되고 뭐 교사 되고, 이게 지금 아주 막 너무너무 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하실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리모델링 하는 데를 가서 봤더니 다 20대 30대예요 한 팀을 이루었더라고요.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젊은 사람들이라. 그랬더니 봤더니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서 제가 나이도 물어보고, 하루에 얼마씩이나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기술자로 나가게 되면 하루에 일당 30만 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일을 몇 시간 해요? 8시간밖에 안 해요. 8시간밖에. 5시면 다 옷 벗고 다 퇴근해요. 그리고 자기들 할 일만, 숙련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너무 그냥 그 직장 때문에 고생하는 일을 보면서, 아, 저런 일도 괜찮겠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어느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저 힘들고 막 햇볕 내리쬐고 그런 데서 일하는 일들을 한국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일이 있어도 돈을 줘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일 현장에 젊은 한국 젊은이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자기 시간 딱 맞추고 자기 일 끝나면 그냥 집에 딱 돌아가고.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라면 철근공이라는 거예요. 철근공.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짓게 되면은 이 공구리를 치기 전에 철근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묶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는 일이야. 근데 한국 젊은이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쓰느냐?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예요. 조선족들을 데려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한국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기술자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현장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사람들 데려가지고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단체 행동을. 그래서 어떤 기업체에서 이거 하는데 이 날짜에 사람 맞춰달라. 맞추려고 하면 한국 사람은 없고 다 중국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조합이 되고 단합이 돼가지고
단가를 조정하라고 단가를 높여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서 일 없이 방황하는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자기 시간 널널하게 가지면서 누구 뭐 상관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거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더 깊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여러분 뭐 100세 세대라고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60만 살아도 오래 산 걸로 알았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60만 살아도. 왜? 그래서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70, 평균이 80세가 넘는데, 자 그러면 60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지금은 장로님이 됐지만 이병창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윤복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윤복로 선교사님이 거하는 그 선교사들이 오셔서 거하는 그 하우스, 그곳을 갔었어요. 갔는데 이병창 장로님이 지금 은퇴한 지가 7년이 됐다라고 그래요. 7년 동안 뭐 하셨어요 했더니 그분은 고급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기술을 배운 거예요. 어떤 기술을 배우냐? 집 지어주는 기술. 이 그 토목 목수들이 하는 이런 기술 있잖아요. 나무로 짓는 집들. 그걸 기술을 배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대전의 헤비타트 지부장이 됐더라고요. 헤비타트가 뭐예요? 지미 카터가 하는 그 집 지어주기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여기저기 필요한 데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물론 뭐 큰 소득은 없겠지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그 책상을 하나를 또 선물해 준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 내가 짠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비례골에 있는 그 이병창 집사님 거기 이씨들 시성바지가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고성이 씨들. 그런데 그 고성이 씨들 땅이래요. 그 땅들은 누구에게도 안 판대요. 그런데 그 바로 그 뒷집에 뭐가 있냐면은 17평 되는 집이 있는데 집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중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17평 되는 그곳에 딱 17평짜리 집을 지었어요. 누가 지었냐? 이병창 집사님이 자기 집보다 더 이쁘게 더 잘 지었어요. 아주 그냥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을 이제 어디 저기 뭐 금산에 있는 분인가 어느 분이 1억을 대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술을 제공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 윤복로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지금 지난 주간에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고 어제 아마 서울에 또 올라가셨어요. 수요일 날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드셨을 때에 할 일 없이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전옥답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돼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돼요. 거미줄을 끼게 되고 지가 새끼를 치고,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쓰지 않는 칼은 노기스로 부식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할 때 행복하고, 일할 때 희망이 있고, 일할 때 상을 받고, 일할 때 성장합니다. 일할 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일 시켜놓고 말하는 게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받은 은혜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셨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몸살이 나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나요? 한번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왕지사 일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원망이 앞서면 아니 됩니다. 입으로 복을 털어버리는 거지요. 일하면서 일은 하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 일이 많다 힘들다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힘써 일하고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충성해서가 아니라 인정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사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사 장로로, 권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이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함이 해야, 일할 수 있음이 감사라니까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젊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받는다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일이 주어질 때 감사하세요. 약간의 부담은 되지만 부담 없이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부담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노동의 복을 주셨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주셨어요. 일하는 복을.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일을 뭘로 봤어요? 복으로 봤어요. 일을 복으로. 열심히 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서 저 사람 일복 터졌네 그래요. 일복 터졌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복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복이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덜 하려고 깨부리지 마시고 이리저리 뺀돌뺀돌 하지 마세요. 일 좀 하자고 하면 아이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일 좀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몸이 좀 안 좋다고, 몸이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일 덜 하려고 더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일 덜 하려고 엄살 부리지 말고 일 더 하려고 욕심을 내야 합니다. 일이여 오너라. 일이여 오너라. 너는 우리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일 중독, 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거지, 공부는 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게으른 사람에는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시면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또한 잠언서 6장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개미가 얼마나 뭘 그렇게 뭐 천년 만년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막 줄을 지어서 저기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개미에게 배워라.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일을 덜 하려고, 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박 목사가 일하는 사람입니까? 일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일복이 터진 사람이에요. 저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내 위에 있나요? 하나님밖에 내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일을 만들어서 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일하고 닳고 달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교회,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이 몇 명이 왔어요. 몇 명이 왔는데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폭삭 늙었더라고요. 나는 안 늙었어요. 나는 마음도 아직 젊고, 뭐 그들이 스스로 말해요. 너는 왜 그렇게 안 늙냐? 야, 예수 믿어서 그렇지. 너네들도 예수 믿어라. 물론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확연히 달라요. 세상 끝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면서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사는데 근심 걱정일 랑은 별로 없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사는데, 여러분, 주어진 사명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에 감사할까요? 있는 것에 감사입니다. 있는 것에.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없다고 불평하면 불행이 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못하지, 있으면 왜 못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내더라고요. 더 죽는 소리를 쳐요. 절대 가난한 사람보다도 비교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더 불행합니다. 근데 비교 가난에 빠진 사람, 있는 사람들이 더 비교 가난에,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불행한 거 있으면서도. 여러분,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없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절대 가난이었어요. 절대 가난. 저하고 같이 전도사 생활을 했던 강요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온 가족이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들은 이제 뭐 서울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꿀꿀이 죽을 먹었대요. 꿀꿀이 죽. 돼지가 먹는 죽이라는 거죠. 근데 그 꿀꿀이 죽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밥이에요. 짬밥. 군인들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도나무통에다 이렇게 갖다 털잖아요. 그러면 그걸 짬밥을 가지고, 그 돼지가 먹어야 되는 밥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큰 가마솥에다 놓고 그냥 이것저것 다 섞어서 그냥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사발씩 이렇게 떠주면은 그걸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꿀꿀이 죽을 먹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어려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럴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저 일할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일할 생각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일할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없을 때 불평하는 것보다 있을 때 불평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문화 대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 옛날에는 하루 가서 품 팔아서 하루 밥 한 끼 얻어먹고 조금 가지고 온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루 가서 일하면은 한 달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쌀 한 가마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넘치는 시대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면서 시장에 가서 보세요. 빨주노파 초남보유, 막 먹을 것이 지천이야. 먹을 것이. 세상에 겨울에 딸기도 먹고 없는 것이 없이 기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그 무엇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윗은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왕이 됐지만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원망의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썼어요.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가 된다라고 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같이 감사해야? 하박국과 같이 감사해야 돼요. 하박국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것 보고 감사하세요. 없는 것 남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없어도. 왜? 앞으로 더 받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하다가 안 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에 반이 찼으면 반밖에 못 담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요, 30배 6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아내마저도 그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왜 그러느냐, 까닭없이 그러느냐, 아니야, 너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래 하면서 네가 회개해라고 말해요.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욥의 아내를 이해할 만도 해요. 왜 이해할 만하느냐? 자식들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복장 터져가지고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사온즉 또한 빈손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갑절로 채워줘요. 모든 것을 다 갑절로 채워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니, 없어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잃어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없을 때 불평하면은 더 빠져나가요. 빼기의 역사가 일어나요. 빼기. 있어도 불평하면 나누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누어진다는, 나누기. 있을 때 감사하면 더하기로 채워주시고, 없을 때 감사하면 곱하기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곱하기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정성을 다하십시다. 감사절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지,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의 꼭지를 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아지시지, 아무리 앞이 캄캄한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론은 감사예요. 감사. 신앙의 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꽃이 필 때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요. 시작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